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로 시대가 전환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에게 기름 붓는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 과연 그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분명히 사사 마지막 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더 심했는지 지금이 더 심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은 아예 그것이 상식이고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이런 거 없다. 정해도 내가 정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서로 존중하자. 각자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많은 기준과 가치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이 등장하고 그 가정이 바로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입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다 잘 살아요. 오늘날 우리도 다들 그럭저럭 잘 삽니다. 먹고 살만 하고요. 참으로 좋은 시대, 발전된 시대에
첨단의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예술의 향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더 삶이 좋아졌기에 분명히 우리도 더 만족스럽고 더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더 행복하고 무언가 더 자유롭고 아쉽고 후회할 일이 없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가나의 가정처럼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고 누군가는 뒤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집에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데 다들 슬프고 외로워요. 그래서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그렇게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일하러 가기 싫어하는데요. 학교 끝나고 일 끝나면 또 놀랍게 다들 집에 가기 싫어해요. 가봐야 별게 없거든. 없는 게 아니라 가면 또 새로운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거든요. 그렇다고 딴 데 갈 데도 없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좋은 사회에서 안정된 사회에서 우리는 좋은 시스템에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또 일도 하고 뭔가 문명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그 가정의 자녀를, 특별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죠. 그게 농경, 목축 사회에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날은 그냥 다 돈으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게 가장 큰 복이지만 그 당시엔 그게 사실은 자녀로 귀결되었죠. 결국 자녀 많은 사람이 결국 이기니까, 시간 지나면 무조건 이기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은 지식이나 기술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뭔가 그 뛰어넘는 그 다음 인공지능 시대를 향해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지 모르고 괴로워하는데 분명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 복을 받은 인생이라 다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는데 안타깝게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그 복에 들어오질 못해요. 겉으로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 문제를 또 첩을 들여서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해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가져야 되는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로서 가지게 된 이들의 사명, 이들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이들이 정말 제대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풀리지 않았고요. 그 당시 여인의 모든 꿈들이었던 내 자녀, 특별히 나의 아들 얻지 못했고요. 그 당시 모든 남편의 꿈,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역시나 엘가나도 이루지 못했고요. 결국 그 가정에 누구도 생각보다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다들 잘생기셨고 예쁘시고 옷 잘 입으시고 잘 먹고 있죠. 몇십 년 전에 비교하면 우리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행복하지가 않죠. 더 웃지를 못하죠. 이상하게도 분주하기만 하죠. 우리는 첨단의 의학 기술, 의료 기술, 약을 얻어 누림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아프죠.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식사하면 다들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하나씩 꺼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요일별로 이렇게 약을 착 챙겨서. 영양제면 다행인데 다 무슨 사연들이 있는 약들이에요. 이게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라고 하셨고 그 은혜를 받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슬피 울며 간구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근데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결국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외모,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사실 오늘날 입장에서 한나는 그렇게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뭐 남편 사랑받겠다. 뭐 집안에 큰 문제 없겠다. 뭐 그럼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노부부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알콩달콩 조용히 살다가 가시면 되지. 예. 남 얘기니까 쉽죠. 그 당시 사는 사람들 그거 못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100년, 200년 전 사람들이 보면 야, 저긴 천국이네 그러겠지만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당장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기도하는 거고, 만족하고 기뻐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라는 가장 우리에게 손쉽고 가장 좋은 은혜를 구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또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걸 못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취해 있는 거예요. 생각에 취해 있든, 자기 의지에 취해 있든, 감정에 취해 있든. 뭔가에 빠져 있으면요,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헛된 것에 만족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거나, 또는 정말 구해야 될 걸 구하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기가 쉽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낸 한 가정,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사무엘이 결국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도 살았어요. 결국 엘가나도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명의 문제 풀고, 한나도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인생의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한 민족도 그 민족의 앞날을 향한 그 다음 발걸음 이끌어줄 좋은 지도자의 문제를 풀어냈어요. 놀랍게도 그 시작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슬픔을 줘도 기도를 안 하고, 기쁨을 줘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뭐 좋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아서, 뭐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해서, 성장 배경이 좋지 않아서, 뭐 머리가 좋지 않아서,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서, 좋은 인맥을 갖지 못해서, 저기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이나 뭐 출산, 자녀 양육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본질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문제, 생명과 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더 깊이는 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를 받는 이 과정, 그럼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착각하기 쉬운 게 항상 모든 일의 중심을 나로 놓기가 쉬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손길을 바꿔주셔야만 풀리는 거예요. 나는 못 풉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용돈 받는 비결은요, 부모에게 열심히 조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열심히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가 조르는 거고, 자녀가 은혜를,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때로는 떼도 쓰고, 때로는 이쁜 짓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또 부모가 만족하는 거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을 쓰는 거지 결국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부모가 돈 주면 땡이에요. 미운 짓을 해도 용돈 주면 끝나는 거고요. 이쁜 짓을 해도 용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부모에게 있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도요.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자녀가 풀어야 돼요. 나는 직접 못 도와줍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직접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서. 그런데 자녀를 위해 기도를 안 한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사는가를 반증하는 거죠. 그게 단지 자녀의 문제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모범 답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의 문제 앞에, 시대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가? 한나라는 여인이. 그리고 어떻게 그 여인은 그 은혜를 받았는가? 우린 정답만 보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됐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한나 그렇게 잘 받았는가? 은혜를 잘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잘 받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 다음의 은혜를 또 받아냈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거기에 봉이 되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표본으로 삼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힘써 구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한나와 같은, 또는 이 시대의 한나, 또 새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같은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금 매년제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끝났어요. 보통 절기는 일주일이거든요. 끝나고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집이 먼가 부지런한가가 아니라 왜 일찍 일어나냐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들도 역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약한 모습, 믿음이 부족한 모습, 또 그래서 기도로 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시대의 방식을 따라가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로 푸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을 들여서 그냥 대충 풀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편하게 풀고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도 그냥 쉽게 문제를 푸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가나가, 왜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 기본 자세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어찌 다 완벽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힘써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배를 드려요. 1년에 3번 찾아오고 매년 찾아와요. 오늘 한번 빼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죠. 왜요? 지금 엘가나도 자기 인생 문제가, 집안 문제가, 가업의 문제, 사명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있고, 한나도 자기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데 한 번 좀 쉬지.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진심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가를 확인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사윗감이 와서 장인어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문전박대하죠. 아닌가 보다. 돌아가면 얘는 긁는 거야. 그런 근성 가지고는 내 딸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무슨 문전박대를 해요. 거기서 서서 기다리든 무릎 꿇고 기다리든
예, 몇 시간을 하루 정도는 기다려줘야 태도가 됐군, 자세가 됐어. 사람이 저 정도 인내력이 있어야 또 살다가 좀 어려운 일 있어도 참고 잘 살지. 옛날 어르신들이 뭐 방법적으로는 약간 또 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식한 방법일지 몰라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또 확인하기엔 또 그만한 방법도 없고, 예. 오늘날은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겠지만, 그래서 오늘날은 좀 첨단이니까, 예, 이게 학생 기록부 뒤지고, 예, 주변 사람들 전화 돌려갖고 평판 물어보고 어떠냐. 자,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실제로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뭘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깨다 보는 거죠. 어떤가. 이제. 근데 옛날에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뭐 그런 요령이나 지식도 없었으니까 무조건 문전박대하고 보는 거예요. 한 이틀만 기다려볼까?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께서도 왜 딜레이를 시키냐면 그래야 진짜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를 기만하기 쉬워요. 나는 진심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진짜 1초도 안 참을 수가 있어요. 나 그거라면 내 인생을 걸 수 있어. 그래 놓고 한 달도 안 참아요. 그게 우리의 본심인 거죠. 그래야 진짜 본심이 드러나요. 네. 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진심을 확인하는 비결이 뭐 비결이라기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남자는 여자를 얻었을 때, 뭐 그게 이제 뭐 보통 결혼을 했을 때, 예, 또는 뭐 사귀기로 했을 때, 잠자리를 가졌을 때,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의 본심이.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이 드러났을 때. 이게 이 시대의 삶의 지혜예요. 그래, 그전에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과정을 겪어야 오히려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정확한 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때 누구겠냐고요? 엘가나와 한나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였던 거예요. 아, 왕을 세웠는데 안 돼. 자,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순수할 때의 진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다윗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뭐 피곤하다. 아, 요번에 5월 5일부터 연휴가 됐는데 어디 좀 놀러 갔다 오자. 놀러 간 김에 하루 더 있다 오자. 아유, 뭐 요번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있는데.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셔서 뭐 나름 휴가도 잘 갔다 오시고요. 뭐 나름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물들 누리면서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 인생의 생명의 문제, 인생의 방향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오늘날 복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뭐 부부관계,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예, 역시나 안 풀릴 겁니다. 하나님 풀어줄 리가 없어요. 사랑하시면 더더욱 안 풀어줘요. 왜요? 분명히 우린 봤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려고 고통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생명의 복을, 평안을,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주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코로나는 그 한 번의 성적표를 하나님께 제출하는 기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개개인의 성도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다시 오늘부터 똑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확실한 신뢰와 그 간절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도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요. 근데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보실 때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말할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고백은 하고 시인을 할 수 있어야, 그 정도는 해야 나도 인정해 준다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아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기도하는 것 같아. 쟤 꼭 밥 먹을 때 기도해. 저 시간만 나면 좀 기도하는 것 같아. 저 사람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있는 것 같고, 말하면 어디서 문구가 이게 약간 성경 말씀이 인용되는 것 같고, 뭐만 하면 자꾸 이렇게 그 교회 용어들이 자꾸 쓰여지는 것 같고, 뭔가 부르면 찬양같이 들려. 여러분 그 정도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정말 본질의 문제가 풀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 그건 진짜 너무한 거죠. 예.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안 주세요.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약속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하던 대로 동침을 했겠죠. 자, 그리고 그 동침을 했을 때 잉태가 돼야 되는데, 그 잉태되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뭐 옛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저기 이렇게 잠자는 시간, 뭐 잠자는 위치, 그죠? 날짜, 뭐 이렇게 뭐 보름달이 뜨는 날, 뭐 몇 시에 뭐 무슨 이불을 어느 방향으로 놓고 뭐 자라고, 예, 했잖아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생명을 얻어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하는구만, 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번역상의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직역하면, 우리의 언어로 한국어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억한다예요. 기억한다. 좀 달라요. 한국말은 구분돼 있으니까. 생각은 뭐 잊었다가 뭐 떠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고민을 좀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라면, 이건 기억이에요. 기억. 그녀를 기억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게 직역하면 그래서 그가 그녀를 기억하셨다예요. 그가 하나님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가 그를 기억하셨다가 뭘까? 여러분 이 표현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처음 있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내 중에 사랑하던 라헬이 아이를 못 낳죠.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뭐 잠자리 갖고 이제 부인들이 이제 그 밤마다 남편의 간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름 순번을 정했나 봐요. 근데 순번을 한 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서로 그 방해 공작하고 또는 뇌물 주고, 아시죠? 뭐 그래서 뭘 주고 받고 하면서 오늘 밤은 내가 한 번 더 차지한다. 아이를 낳으려고요. 근데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요. 그런데 언제 됐는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 집안을 살리는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문제는 라헬은 끝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드라빔, 우상을 갖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라헬이 단명한 원인 중에 하나로 봐요. 계속 그런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요셉이 믿음 안에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뭘까? 뒤에 이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요. 자, 고통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뭐를 기억하신 거냐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시간이 됐구나. 설마 기억을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됐구나라고 떠올리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는 번역을 진짜 기억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 그 언약에 일치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는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언약 때문에 은혜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응답하기로 했지. 아, 제가 기도하고 있네. 그래, 쟤한테 응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야, 쟤 목이 찢어지겠는데? 어우, 야, 쟤는 뭐 무릎이 나가겠는데? 쟤는 좀 기도를 들어줘야겠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이 엄청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을 뭘로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로 주겠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리고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게 하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힘을 받아 살아서 결국 살아내서 성취하는, 열매 맺는 인생, 그게 우리의 복의 방식이에요. 자꾸 우린 다른 길을 찾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따르는 자를 보시고 너구나 라고 해서 언약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요, 자기 집안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문제가 안 풀리고 있어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가정이 선택받았다고요. 그 가정에서 사무엘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절망할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이 있으면 슬피 울며 금식하면 기도하면 돼요.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이 좋으면 그저 교만해가지고 노세 뭐 즐기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더 풍성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감사로 받는구나. 감사로 내게 영광 돌리는 자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게. 또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정확히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나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 접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슬픕니다. 라는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라 너무 초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의 열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레위의 후손인 엘가나에게 주신 그 레위 지파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엘가나에게 레위 집안의 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에게 주시는 언약, 모든 인간 가운데 이 땅에 창조하시고서는 생육 번성 충만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겠다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날 잘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질병이 없을 것이고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고 흉년이 나지 않을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고 너희들의 소출이 많아질 것이고 우양 가축이 번성할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한나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내가 금식한다고요, 나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접시물에 코 박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 그걸 기억하셔서 그 언약 그대로 나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일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기도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알아서 기도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상황과 환경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 기도.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응답할 때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임신하고 10달 되면 애를 낳는다, 그 뜻이 아니라 때가 이른다는 걸 직역하면 한나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날의 끝, 그날의 때가 왔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나를 임신하게 만드는 타이밍, 출산하게 만드는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같은 일도 언제 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하네, 언제가 좋을라나 이렇게 요때쯤 좋겠다, 아 적당하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하게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다 정해놓고 계세요. 자, 그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풀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 달 뒤가 좋겠다. 그리고 이미 정해놓고 시작하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분은 때를 정했어요. 내가 정한 때랑 주로 다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야,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봐. 야, 너가 기도를 좀 잘못했나 봐. 하나님 너 싫어하나 봐. 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생사의 문제, 인생의 화복의 문제를요, 어차피 나는 언젠지도 모르고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게 다 알고 할 수 있었으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이번 주 로또도 맞추고, 예, 딱 발전할 때도 맞춰서 투기도 좀 하고, 예, 앞으로 뭐가 잘 나갈지 딱 알고 있으면 그것도 좀 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딱 마스크도 사놓고, 마스크 공장도 차리고, 예, 끝날 줄 알았으니까 딱 그 여행사도 차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뭘 알아요? 사실 모르잖아요. 생사를 모르고 화복을 모르잖아. 어차피 나는 때를 정할 수도 없고 정하지도 못하고 정한다고 해도 해내지도 못해요. 어차피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면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놀랍게도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기도를 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 얘가, 그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매일 찾아와가지고, 예,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귀찮아갖고 들어줍니다. 귀찮아갖고 들어줘요. 그걸 비유로 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세상에서는 귀찮게만 해도 들어줘. 예? 그래, 끈질기게 붙으면 들어줘요. 끈질기게 조른다는 건요, 정말 일말의 믿음이에요. 과부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 재판장이 왜 굳이 과부의 이 별것도 아닌 얘기를 들어주고, 본인만 억울하지. 그런데요, 혹시 들을까 해서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그 혹시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 갖고도 찾아가는 사람을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들어준다고, 세상도.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포기 안 하고 기도하면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이 좀 씁쓸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 라고 얘기하세요.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는요, 기도가 제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어차피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올해 낳나 내년에 낳나 낳기만 하면 되지 뭐가 더 늦고 안 낳고가 어디 있어요. 뭐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례를 통해서 90세에 낳든 100세에 낳든 낳기만 하면 되지 지금
하나님 70세 안 나면 전 안 할랍니다. 아니 지금 내가 아들만 낳으면 지금 여한이 없는데 80이 낳든 90이 낳든 뭐가 상관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그분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래서 수많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응답이 되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건 조르는 게 아니라, 때를 써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들으셨겠구나라고 믿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놓고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평안히 오늘 하루 사시다가, 밤에쯤 됐는데 생각이 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네? 그럼 또 기도하고, 들으셨겠지라고 믿고, 평안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또 기도하고 들으셨겠지 믿고 하루를 사시라고요. 때가 이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차피 그분 말고는 답이 없는데 아쉬운 건 난데 해야죠. 자,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이 아이 이름을 한나가 짓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보통의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옛날엔 더 그랬어요. 물론 아내가 짓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니고 진짜 뭐 열에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희박한 경우인데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아내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아내가 그걸 했을 때 남편이 받아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특별했길래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가? 이 아이의 이름 뭐라고 지었는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사무엘의 어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사무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사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 쉐마입니다. 샤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 형태로 완료 형태로 해서 들으셨다요.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돼서 나온 아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자, 나는 구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응답의 결과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무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사무엘이라는 한나가 아들을 낳듯이 우리 삶에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응답받는 자는 필연적으로 간증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열매 맺으면 증인이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오늘 사실 본문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사실상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뒤에는 이들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이거를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하는가? 간단해요. 2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올라가는데 22절에 보니까 한나가 안 올라가요. 왜요? 아이가 너무 어려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안 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동시키다가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고요. 왜요? 드리려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날이었으면 죽을까봐 안 했겠지만 한나는 그게 아니라 얘를 데리고 가는 날부터 바칠 건데 지금은 데리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 거기에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키워줄 사람도 없고 성소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그냥 이유식 먹을 정도까지는 키워놓고 보내야 돼. 그래서 젖을 뗄 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한나가 절기를 안 가요. 물론 여인은 절기를 지키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에요. 남자만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걸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주일 저녁이더라도, 새벽이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냐고. 도저히 뭐 시간을 못 맞추겠어, 오늘은.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못 드려서 저녁 예배,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월요일 새벽에 대신에 라도 하면 하나님 그걸 왜 뭐라고 하시겠냐고. 진짜 한계. 이러다가 오히려 내가 죽어. 이러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 그래서 쉬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뭐 이렇게 링겔 꽂고 올 수는 없잖아. 그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거에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놓고 사는 바로 이 태도가 이들이 은혜를 얼마나 잘 받고 계속해서 잘 구하고 있나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대의 소견대에 좋을 대로 해라. 자, 그러면 이 당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냐? 자기 좋은 대로 하냐? 그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젖을 뗄 때까지 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그러니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맞지. 하나님께 드릴래도 이렇게 그냥 막 던지면 안 되지. 그래서 준비해야지. 그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 돼. 분명히 엘가나는 그 해에 예배 드리러 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혹시 원치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라고요. 당연히 뭐 그걸 원하실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젖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려서 갑니다. 이제 젖을 때요. 평균 만 3, 4세 정도에 젖을 때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대여섯 살, 뭐 한 유치원, 빨리 유치원 정도 가는 정도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쯤 이제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에 맞춰 갑니다. 자, 가는데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요. 보통의 매년제 또는 화목제, 서원제라고 해서 서원을 응답받았을 때 드리는 제물, 이런 걸 다 따져봐도 얘는 최소 3배 이상이에요. 분량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3, 4년, 만으로 3, 4년 이상 아이를 키웠어. 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느 부모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 아쉬움이 없겠어요? 이제 1년에 나는 이제 거의 군대 보내듯이 1년에 3번 휴가 때 만나. 그러니까 자녀를 못 키워. 3번 휴가 만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내는데 기분 좋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풍성한 감사로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예요. 또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땐 좋은데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또 그것 좀 바쳐야 돼. 바치려면 또 싫잖아. 우리는 11조도 막 흔들리는데 이건 거의 전부를 다 드린단 말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는 거야. 아니 10분의 1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게 쉽겠냐고. 근데 감사의 제물을 3배나 얹어서 드려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후에 한나가 아들 3, 딸 2를 더 얻어요. 이게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다 받고 입 싹 닫고 그래 내가 기도 응답해줬고 너는 준다고 한 거 나한테 줬으니까 됐네 이러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마. 그러면 이제부터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집안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간이 뭐 몇 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 3년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당한 것만 응답받고 아이를 바치기까지 따지면 대략 결혼하고 뭐 최소 10년 이상 동안 이 어려운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이후로 넘치는 삶은 완전히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리한테 얘기하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를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의 뭐 최소 3, 4년 만에 왔으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맹세합니다. 나는 여호 옆에서 당신 곁에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뭐 지금도 유대교는 대부분 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앉거나 서는 것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살짝 한국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서양 사람들이 어차피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주로 서서 두 손 들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 근데 표현이 특이하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또는 누군가가 나를 기도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었어. 그때 기도했었지. 라고 내가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억해 줘야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나 기도 많이 해. 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자기소개할 때, 뭐 성도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저 기도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내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도 기도했고, 그때도 기도했고, 또 그때도 기도했네.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날 기도할 때, 아, 그 사람 참 기도했지. 틈만 나면 기도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거나 저러거나 은혜를 구하고 받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 이제 코로나도 풀렸겠다. 마스크 써서 기도하기 힘들다. 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힘들다. 뭐 할 것 없이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허락하셨어요.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허락하셨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한나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마치 동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표현은요, 에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위에서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라고 번역해서 좀 더 맞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여호와를 위해서 그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를 3번이나 썼단 말이에요. 여호와를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경배합니다. 또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럼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걸 더한다 앞에 써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해주겠다고요. 지금 하나님도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열 새 인물이 필요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면서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원하시는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용은 몰라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라고 내 자녀를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써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고 아들 3, 딸 2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땅의 것,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것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치할 것만 아니라 그러면요,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필요한 모든 건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따르는 나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나는 은혜를 구하자. 기도하자. 슬플 때 간구의 기도를, 기쁠 때 감사의 기도를 기도하자. 그러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이 있을 것이요.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의 모험답안을 하나 잘 봤으니 이제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받는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